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저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전체 주제 속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체질을 개선하자라는 그런 목적 하에 오늘 말씀 1장 6절과 7절을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문가들이 현대 교회를 진단하면서 현대 교회가 특별히 신자들이 안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았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인정을 하는데 주님으로는 달가워하지 않는 그 부분을 약점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반갑지만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은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태도,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오늘날 현대교회, 현대 신자들에게 뚜렷이 나타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럼 자녀를 다 길러보셨으니까 아시죠? 자식에게 잘해주면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듯이 얼마나 부모에게 밀착돼서 애교도 부리고 또 이쁜 짓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몸을 뒤틀고 어떻게든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치만 살살 보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용돈 잘 주고 잘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부대끼는지 우리가 잘 알죠. 제 아들 신혁이가 요즘 저에게 주로 주문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레고입니다. 레고 아시죠? 장난감으로 로봇을 조립해가지고 하는 거. 제가 한 번 사줬더니 얘가 이제 맛을 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금방 조립을 해가지고 한참 놀다가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오기를 아빠 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사줬잖아. 재미없어. 또 다른 모델로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강이를 버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면 다시 또 사주러 갑니다. 제가 한 3번을 해봤어요. 근데 얘가 그 시간만은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막 붕붕 떠다녀요. 집안에. 레고 하나 사줬는데 집안을 붕붕 떠다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엄마가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힘든 것인지. 이게 아빠인 저는 너무 좋은 아빠고 엄마는 아주 힘든 엄마가 돼버리는 그런 구도를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는 엄마 아빠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하나이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를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걸 극복을 해야만 오늘 제가 이번에 설교 시리즈의 주제로 정했던 생명력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오늘 1장 6절이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는 바울의 분명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미래적으로 본받을 것이라 하지 않고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본받은 교회입니다.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라라고 교회를 향하여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본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주를 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넓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너희가 주를 본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교회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기만 하시면 다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주님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닮아가는 그 교회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젊지만 힘이 있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다른 데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닮아가느냐, 바로 거기에 여러분과 저가 살아 움직이느냐, 아니면 조용하게 잠잠하게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헤매고 있느냐,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과 저 사이에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주를 본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주를 본받는다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아니다는 것과 한 가지가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닌데 주를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방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모방하는 차원. 겉만 모방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겉만 모방을 해버리면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요즘 한국 청소년들, 요즘 청소년만이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미래의 꿈이 뭐냐? 안 돼도 대통령이었습니다. 못해도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래의 꿈이 뭐냐? 단번에 나오는 게 이제는 비도 연예인 중에 이제 한참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요즘 새로운 아이들이 막 나오니까, 아이들이 맞네, 아이돌. 아이돌이 나오는데 그 연예인들을 모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연예인들이 그 위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헌신과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종착점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만 보고 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겉모양만 판단하는 모습 속에서 모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겉모습만 모방하는 신학이나 신앙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 스토트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존 스토트, 그분이 제자도라는, 급진적인 제자도라는 유명한 마지막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설프게
예수를 모방하는 왜곡된 신앙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예수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증거가 뭐냐면 자본주의자 예수, 사회주의자 예수, 금욕주의자 예수, 탐식주의자 예수. 말이 안 되죠. 근데요, 탐식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탐식주의자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편이 아니라 예수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예수, 사회주의의 예수, 심지어는 탐식주의자인 예수. 왜 그랬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취한다고 비난했잖아요. 그 말을 딱 따와가지고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즐거워하자.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넣어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단순한 겁니다. 금욕주의자, 예수님도 금욕주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먹는 거 절제해야 되고. 우린 절제한다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금욕주의자예요. 금욕주의자. 그러니까 겉으로 몇 가지의 항목만 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인 양 받아들이고 그것을만 추구해버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겉만 보고 모방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생기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본받는데 한 부분만 따라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받는 것이 아닌 것은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것도 모방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만 따라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는 성향이 신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이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따르는데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선택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주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것, 내 입장에서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는 것, 내가 따르기에 좋은 것, 따르기 싫어하는 것을 나누어서 결정을 내가 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 바로 이게 주를 본받는 것에서 나오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주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겠냐면 전인적인 변화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변화, 전방위적인 변화입니다. 전방이 동서남북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통틀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며 삶의 철학이나 물질관이 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관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부 때 읽었던 아주 조그만 책자인데 감명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도 글을 쓸 수 있구나, 재미있게 그렇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는 전인적인 변화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집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재에 계신 예수님, 주방에 계시는 예수님, 침실에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서재만 내어드리고 주방은 내 거, 주방은 내어드리고 침실은 내 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를 본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구태여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만 되는데 뭐 때문에 주를 위하여 이렇게 내 주방도 내어주고 내 서재도 내어주고 내 침실도 내어주고 나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내어주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여러분 한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오늘 주를 본받는 것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자주 애용하는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버린 겁니다. 살아버린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현재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는 내용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존재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로 와 보십시오. 이미 존재론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주를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약간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요? 주를 닮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닮아간 것이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히 변화됐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영역이 바뀌었지만, 다시는 저쪽으로 넘어갈 일이 없지만, 넘어왔다고 해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인 영역 속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재가 주님의 것이고, 주방이 주님의 것이고, 침실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어놓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본받는다라는 개념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있어서 좁힌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서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달리는데 누가 옆에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고 여러분 열심히 뛸 필요가 없습니다. 마라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뛰는 순간 주님이 같이 옆에서 뛰는 것이죠. 한 발자국도 먼저 가시지 않고요, 한 발자국도 뒤에 있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달려가는데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힘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고 혼자 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뛰고 있으니까, 네 심장 박동수가 160이면 나도 160이다. 네 심장 박동수가 10이면 나도 10밖에 안 된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북돋워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으니까 달려라. 내가 같이 뛸 테니까 같이 움직이자. 너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 체질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체질은 안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지 체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가만히 안 놔두시고 계속해서 체질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알러지가 있는 자식에게 체질 개선을 시켜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 아이의 체질이 바뀌어야 환경에 적응하고 꽃가루가 날려도 재채기를 하지 않고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체질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생명력과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언제나 어디서 일어나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이 일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신자들의 체질이 바뀌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이것저것 고쳐나가고, 주님이 고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고치고, 주님이 바뀌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바뀌며 내가 변화될 때 교회의 생명력은 힘차게 물결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생명력이 점점 강해지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정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멈추지 말고 더 많은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 사이를 깊이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온실 속에다가 넣어놓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주를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주를 본받았다. 이 젊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도록 넘쳐서 바울이 그 교회를 보면 기억할 때마다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힘이 있는 교회, 약동하는 교회, 능력이 넘치는 교회, 믿음이 실제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수고가 넘쳐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해주고 애써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이 교회.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환난이에요. 많은 환난. 온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변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지도 않고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인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요 심각한 고통이라고 써 있습니다. 심각한 고통. 너무나도 뼈를 찌를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닮아요? 주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를 테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주를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 좋다고, 나 행복하라고, 나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마음 먹고 한번 은혜 받아보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을 따를 테니까 이제 이 따를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여러분,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런 기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힘을 다해 뛸 수 있도록 내 체력을 보강시켜 주시고, 나에게 산삼도 주시고, 나에게 영양제도 팡팡 넣어주시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뛸 때 누가 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뛰시는데 우리는 이걸로 만족 못해요. 이게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달려갈 때 장애물들이 없어져야 되고, 내가 뛸 때에 우물이 없어야 되고, 내가 널 건너뛸 수 있을 만큼의
수준만 내 앞에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따를 테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애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전능하신데, 전지하신데, 당신의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런 나를 내버려 두고 나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으라고 하시니,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런 아우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눈을 돌려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를 본받았는데 어떤 가운데 본받았어요? 많은 환난 속에서 본받았대요. 심각한 고통들이 밀려오는 실제적인 삶의 형편 속에서 주를 닮아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환난이 밀려올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넣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서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를 향하여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 받는 거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를 닮아 가세요. 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현실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야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지 이 모르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우리는 낙심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던 시대에, 훨씬 의학적인 도움도 받지 못했던 시대에, 아무런 과학적인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아이폰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시대에,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에,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편한 시대에, 어떤 전염병만 돌면은 다 죽어야 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를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자가 있고 환경을 지배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환경에 지배를 당하여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새로운 나쁜 환경이 오면 더 힘을 내어서 내가 이것을 돌파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라, 뛰어라, 너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다라고 확신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절만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친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만 다 나옵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인생만 다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면은 우리는 못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좋은 믿음이라는 단어에다가 이 환경은 최악의 환경을 여기다가 기술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믿는 자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뭐예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며 가난하며 헐벗으며,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바로 그들이 우리들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뭐예요? 예수를 닮아 가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신을 확실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환난을 이야기하고 주를 본받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진술이 나와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고 주를 닮아갈 수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힘이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였으며 말씀을 받아 누리는, 말씀을 환영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양쪽에서 기둥처럼 버티고 있어서 환난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딱 버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희락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면 성도들의 얼굴빛이 변하고 성도들의 마음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며 아무리 환난이 주변에 깔려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새 소망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 그 교회가 성령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하는 이스트베이 장로 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이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설명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받아서 누려보면 아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뭐합니까?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혀주시는데 희락의 기쁨을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주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신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 내 안에서 어디서 흘러나온지 모르는데 성령의 기쁨이 나를 휘감기 시작하며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받아 누려봐야 정말로 제대로 아는 기쁨입니다. 돈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드라마가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요. 코미디언들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한번 맛있는 외식하는 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본들 이 성령의 기쁨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성령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이 성령의 기쁨, 이 성령의 기쁨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고 우리와 하여금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도록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 깊은 시면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환영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말씀을 환영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단순히 읽고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런 열악하고 고달프고 고난이 넘치는 삶 속에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했던 그 말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접니다 라는 기쁨을 가지고 환영하는 자세, 이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은 정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 삶이 투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나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환영하는 교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담겨 있는 겁니다. 환난이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며, 이 믿음의 선배들이 곧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미리 알려줬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신자, 이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에 주어지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주는 소망은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신앙의 모델이 된 겁니다. 이건 결과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자 해서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몰아볼 수도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나가고,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는 신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정말로 힘들어 죽겠는데도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에, 그 신자들이 1명, 2명, 10명, 20명이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에 누가 보는 거예요? 내 이웃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도대체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뭘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발견하며, 우리도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왜 이렇게 분열을 하느냐?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만들 수 있는 교회, 10,000명만 모이는 교회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을 참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시면,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향기를 맡으며 여러분들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놀라운 결과물들이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는 믿는 자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쓰면요,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쌓여갑니다. 꼭 여기에서 이스트베이 장로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부터 조금씩 전달되며 이것이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소망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길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이미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체질이 바뀌는 것은 많은 인내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고 먹기 싫은 거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체질도 바꾸려면 그래야 되는데 영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해야겠습니까?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주님이 바꾸어 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하신 분이 있고요. 이제 시작하신 분이 있고요. 앞으로 시작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작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